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1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들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참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의 주제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삼손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그 존재가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혀 구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자신들이 블레셋과 가나안과 구분되지도 못한 채 어느 순간 가나안화되어 있고 블레셋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모습들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묻혀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었고 그렇게 만족함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분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삼손의 기이한 행동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기를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시고 구분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사사로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의 실패는 사실상 역사상 처음 있는 실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앞에 있었던 사사들 중에 뭐 입다나 혹은 지드온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인생도 과연 성공이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극명하게 실패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삼손을 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실패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그 삼손의 실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삼손의 이러한 실패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에는 전혀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괜찮고 우리가 준비되었고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혹은 우리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든 우리가 강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문제 많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지금 볼품없고 이렇게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마지막에 삼손은 두 눈이 다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온 몸이 다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주나 넘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망쳐버렸던 이 블레셋 들판에 대한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어디에서도 삼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그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여기서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이미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죠? 머리털은 힘의 원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런데 머리털이 자라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털이 자라고 있었으면 만약에 정말로 머리털이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머리를 밀었을까요? 안 밀었을까요? 그렇죠. 계속 아마 머리를 밀었을 겁니다. 그러나 머리가 자라고 있는 거 삼손만 아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블레셋 사람들은 머리가 자라는 것을 그냥 내버려뒀느냐? 머리가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삼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은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밀린 다음에 자기의 힘의 원천이 정말 머리카락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삼손이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한 가지 이유는 나실인의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머리를 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머리가 밀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게 되는 순간 나실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삼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머리털이 밀리는 순간 나실인의 규정을 깨트려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인생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밀렸을 때 더 이상 이 사람은 나실인이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역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털이 자랐다?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머리털을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전히 어땠습니까? 결박되어 있는 상태였고 재주를 부리는 상황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머리털을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힘이 나왔다?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지금 완전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며 다곤 신전에 모였었던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 3,000명을 한꺼번에 같이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삼손이 죽을 때에
그 생전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훨씬 많이 죽였다. 여러분들 고작 해봐야 1000명, 2000명 죽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3000명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닙니다.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사람들을 죽인 거라서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이 암몬의 군대들을 이 입다가 죽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3, 4천 명, 5천 명, 그래 많은 숫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삼손의 인생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마지막의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지금 다곤신에 대한 그 다곤신이 블레셋의 다곤신이 삼손을 이겼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끌고 갔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이 싸움이 삼손과 다곤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곤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한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다곤이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주를 부리게 되는 삼손은 전락해 버립니다. 삼손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패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패배처럼 보입니다. 가장 연약한 삼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삼손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두 번째의 삼손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자기를 위한 기도였지만 이번만큼은 원수 블레셋에게 자기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물론 거기에는 자기의 마음도 들어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삼손은 자기에게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방금 이전에 있었던 들릴라가 머리를 밀었을 때 자신이 머리가 깎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들고 갈 줄 알았어요. 이전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밧줄에 묶였을 때와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똑같이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밀렸어도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힘을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이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강하게 하실 분은 누구시다? 이렇게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고 더 이상 나는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강하게 하실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삼손이 드디어 고백해내게 되었고 그때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원수를 갖게 하시고 블레셋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셨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나를 이번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연약한 상황 속에서 부족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이 아닌 이제는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진짜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약할 그때가 삼손에게 가장 강한 그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에 관계된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결국엔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우리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는 32절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엔 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강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삶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일 때, 이번만 나의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강하게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특별히 계속 이 삼손에 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중독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함께 이야기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중독들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들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을 아뢰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강하시게 역사하셔서 중독을 끊어내게 하시고 문제를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 회복의 역사가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도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삼손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 가장 약할 그때가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때임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어떠한 모습들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